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과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두 것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60쪽과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 김봉희 집사님 박성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계속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찹찹하기도 하고, 목사로서 제일 어떻게 보면 참 자신이 없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자신 없는 것 중 하나가 이 효를 실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목사로 안수받고 이제 목사 생활,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내 보니까 이제는 뒤에 직위가 마치 나를 규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임직을 안수를 받는 순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는 제 이름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집에 어머니 만나러 가고 한 번씩 이렇게 가면 그냥 박 목사 오나 이게 옛날에는 이름을 불렀는데 박 목사 오나 이러니까 이제 이게 내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 박 목사 오나 내 건강은 안 묻고 교인은 다 평안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직책이라는 게, 목사라는 이 직을 갖고 있다는 게 이렇게 봐주는구나. 그 다음에 이순위로 저희 어머니가 아픈 데는 없고 이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평안한 게 박 목사가 또 평안한 거고 그래서 그래 묻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면 박 목사 오나 교인은 다 편안하고 아픈 데는 없고, 이게 늘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날 목사가 아니라 아들로서 뵈러 가는데도 이렇게 박 목사 오나 이래 불러보니까 왠지 내가 꼭 딴 사람 됐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꼭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고 어딜 가도 박 목사 이렇게 통합니다. 외삼촌을 만나도 박 목사고, 이모를 만나도 박 목사고, 작은아버지를 만나도 박 목사고, 가끔 가다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반겨주는 친척이 때로는 반갑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게 주어진 목사직이 싫다는 것은 아닌데 나를 규정해주는 날이 이렇게 되니까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도 제가 가진 직책을 이렇게 어떨 때는 아들로서, 어떨 때는 조카로서 참 이렇게 만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 직을 감당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아들로, 또 어떤 때는 아버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저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 또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 사시면서 또 아들로 사시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들이었다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었다가 어머니가 되는, 딸이었다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녀로 살다가 이제는 부모가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면서 또 부모로 살아가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공통적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냥 아들로만 살 때는 미처 몰랐는데 아들인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성경이 다시 읽혀집니다. 성경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들일 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성경 읽을 때와
아버지가 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것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더 깊은 내용을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또 부모로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공통적인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들일 때는 몰랐고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뭔가 보이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본문을 읽고 어머니로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의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오늘 이 기적의 놀라운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은 살다 보니 뭐 어쩌다가 나이 먹다 보니 그래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은총이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나면 성경이 다르게 읽혀지고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규정짓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의미인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놀라우신 소생과 치유의 이 기적을,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걸 보도해 주려고, 그것만 이야기해 주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기적 사건에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버린 적도 있고, 그저 그냥 안수해버려서 낫게 한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기적 사건 하나하나에 다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 단순히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현상만 전해주려고 기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봐야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보지 않고는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그냥 막 기도했더니 막 달리다고 했더니만 손해가 막 살아나버리네, 뭐 이런 예수님의 기적의 위대성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모든 과정들이 단순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적의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이 두 절을 읽어야 합니다. 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7장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 다 지키면서 자식 키울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다 내세우면서 자식 살려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 그거 살리려다가 자식 죽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어버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뭔 또 이런 무거운 말씀을 하나 이런 생각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어던지고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로 자라기까지는 아들, 딸로 있을 때 그냥 자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어버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식을 살리려고 버리신 그 자존심을 갉아먹고 우리가 자라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어머니의 자존심을 갉아먹으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고 돌아보니 내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었고요. 아비가 되고 보니 아비가 버린 자존심은 자식의 삶의 걸음이라는 것을 아비가 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게 아니고 누구보다 자존심이 센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자식을 살린다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표현된 내용대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부모가 수모를 당하며 버린 자존심, 바로 그 사랑을 먹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 놀라운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귀신 들린 딸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났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기적을 가지고 오게 한 통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충분히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베푸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 너무 쉽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니까 바다에 풍랑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이니까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마치 예수님은 기적 정도 베푸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해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말할 수 없는 그 속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자신의 낮아짐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 아들로서 권능을 베풀면서 봐라 똑똑히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증거를 보여줄게 이래가 기적을 베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긍휼히 여기시고 낮아지셔서 그들과 같이 되셨을 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이 모든 사건의 일련을 보면 이 기적이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통로가 자존심을 버린 부모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이렇게 보면 기적 자체를 놓고 보면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리는 내쫓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기적을 통하여 보면 왠지 짠합니다. 예수님 그냥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면 알았다 내 고쳐줄게 됐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살리의 기적은 정말로 귀중한 값을 치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 속에는 그 값을 충분히 치른 기적입니다. 자식이 살아나는 기적, 어린 딸이 고침을 받는 기적, 이 기적에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지만 그 속에는 자존심을 다 내다 버린 아버지 어머니의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서로를 죽이니 살리니 싸움하는 이런 귀신 들린 세상 아닙니까? 죽임의 문화가 꽉 차있고 생명의 문화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고 살릴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어디에서? 바로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다름 아닌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이 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답답한 세상에서 숨통 트이게 살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펴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의 사건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발 아래 엎드리는 겸손을 통하여 현실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살림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자존심이 등장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그의 딸이 살아나고, 어머니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짐을 받았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 하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 앞에 엎드려야지, 이걸 당연시 합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회당장 정도면 그 당시 그 주변에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금의 유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지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래도 뭐 나이나 좀 먹었습니까? 적어도 한 60, 70대라 하면 그래도 뭐 이해하죠. 이제 갓 30입니다. 30대 새파란 청년 앞에 그 지역의 유지로서 회당장이 그 사람, 그 30대 청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고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딸 하나 살리는 게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내 자녀 하나 자녀 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놔버려야 이 자녀가 자녀로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부모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 이게 당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일어나게 했던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어머니로서의 자존심 다 거머쥐고 그래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자신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새파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지 자존심 지키려다가 세상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기 싫은 겁니다. 절대로. 나는 못 지키, 그게 자식이라도 나는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기적을 머금고 살아난 그 자녀는 아버지의 포기한 자존심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커서 다시 그 자녀는 그렇게 또 살아갈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지킬 것 다 지키며 내 권위와 내 자존심 다 지키고 언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기적을 맛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놀라운 기적은 이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참 짠합니다. 나는 이만큼은 못해도 맞다, 그래. 자식을 위해서 그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도 이래 살았구나. 내 하나 인간 만들려고 이렇게 했구나.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도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당성을 부여할 때 그게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있고 하고 참아주셨구나. 바로 그 내려놓은 자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지.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보면 성경에 많지 않아요. 오늘 이 두 본문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소중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면 첫돌 지나고 우유만 먹이면 잘잘잘 크는 게 아니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가 알아서 크는 거지. 키워보니까 그게 아닌 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난 개가 돼도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자식이 살아날 수 있고 이 자식이 치료만 될 수 있다면 주님,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나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이게 받아들여진다. 내가 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식 고칠 수만 있다면 좋다. 까짓것 나는 개도 돼도 괜찮다. 내보고 개라 돼도 괜찮다. 난 개가 되어도 좋소. 이 자식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의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 지긋한 회당장, 사람들보다 존경을 받는 회당장, 출세의 정표인 회당장,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딸만 살아날 수 있다면 30세 청년 앞에 무릎을 왜 못 꿇을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고차원적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을 끌어다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회당장 버릴 수 있습니다. 새파란 30세 청년 앞에 무릎인들 못 꿇으라 살릴 수만 있다. 바로 이 마음이 이 회당장의 믿음이었고 주님이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멸시의 말에도 맞습니다. 자녀한테 주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나는 그거라도 만족하겠습니다.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어린 딸을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믿음 아닙니까? 한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더 존중히 여기고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자존심을 쪼개같이 버릴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셨던 것이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같이 버리는,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 자신의 자존심 다. 요즘 개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개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장 멸시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반려견 이래가 고양이도 반려묘 이래가 짐승들을 잘 대우하고, 물론 그것도 생명이니까 우리가 잘 키우고 또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짐승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했을 때 이 개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개는 가장 부정적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이 내보고 개라 하면 난 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모든 것 다 버리잖아요. 바로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수르보니게 여인,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시느냐면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은 자식을 살리려 할 때 가장 큰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 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살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으로서 자존심 다 내어 던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자리를 내팽개치고 다 버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던졌어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것을 용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지위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받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 그건 곧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자식이 회복되었을 때 말없이 자식에게 다 물려줍니다. 다시 살아난 자식을 붙잡고 야단법석하지 않고 조용히 자식의 회복을 기뻐하며 말없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되면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벅찬 가슴을 안고 다시 살아난 자식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 듯 다른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왜? 살기를 바랬는데 살아났습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것 그걸 얻고 나니 다른 걸 더 얻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표현도 없고 살아났다, 고침 받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식된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효도와 신앙은 맥이 같은 겁니다. 효도는 효도대로 따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효와 믿음은 성경에 보면 같이 갑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효를 배우게 되고 자식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살아야 할 몫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자식을 위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산다고 함부로 막 대해도 괜찮은 분들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줄 때 참된 효도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다 내버리고 바람 빠진 풍선같이 보인다고 막 대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외모도 풍처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벌거벗겨진 채로 자존심을 다 내어던지고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에 때문에 자신을 내어던지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아비와 어미는 예수를 가장 아름답게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식 살리려고 자존심 내버리고 예수의 발 앞에 새파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겁니다.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거스르는 자식은 부모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는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에게 그냥 지나치는 말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약속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효도를 하려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효도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도록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부모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개같이 여겨도 좋습니다라는 자존심을 내던진 어머니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예수 앞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자식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딸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저거 좀 인간되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저것도 예수의 일꾼으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며 무릎을 꿇는 자존심 내려놓는 기도가 시작되므로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자녀를 살리려고 새파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개소리 들어가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는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적 속에 나타난 이 두 부모처럼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바로 이 길 이외에는 우리의 길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이런저런 소리 다 귀닫고 주여 살려만 주십시오. 생명 살림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맛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자녀로 불렀고
부모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의 참 어버이이신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갚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